성도가 거듭나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삶이 마치 타인의 삶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낯설고 과거가 낯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또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게 됩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중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들, 가족 간의 이 거리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특히 제사를 드릴 때 그런 환경에서 나는 제사를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사 불참을 처음 선언하고 이제 제사 자리에 있을 때 그렇다고 가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뒷전에 서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몸의 거리는 몇 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험을 다들 하게 됩니다. 괴롭죠. 또 어떤 사업주, 어떤 상급자는 집요하게 신앙적 주제를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비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느끼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욕감, 괴로움, 이건 대단한 거죠. 때로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화석처럼 죽어서 경직화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돌로 된 옷을 입을 수 있나요? 돌로 된 신발을 신을 수 있나요? 또 화석이 되어서 돌이 되어버린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수가 있나요? 모양과 색은 그대로 있는데 다 경직화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생명력이 없고 융통성이 없고 적용이 안 되는 일, 그땐 그랬지, 그런데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경계선상의 인생이에요.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도 저 세상 밖에 천국의 의식으로, 천국의 시민의 의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명 역시 이집트 안에, 애굽 안에 살아가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질문합니다. 왜 애굽이라는 땅을 떠나야 하는데, 이렇게 비옥하고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왜 나가야 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5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새롭게 소환해내고 기억나게 하고 새롭게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개인의 기억과 함께 집단 기억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의 핵심은 기억에 있는 거예요. 역사가 기억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때 진정한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기억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살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바빠서, 현실에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 보니까 과거건 미래건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살아난 역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때 현실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런 과거, 현재, 미래에 이런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바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갈등 관계에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 현실적 바로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갈등 관계에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만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리라. 바로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우리를 보내다오.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안 보내면 징벌을 당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의 맡은 일이나 해라.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몇백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노예들의 노역을 쉬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 하루 휴가를 보면 돈이 얼만데요? 하루 휴가비가 얼만데? 그날 생산해야 될 생산량이 얼만데?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하루를 쉬게 하고 광야에 나가게 하고 그것도 3일씩이나 나가게 하고 이런 일을 바로가 할 리가 없지요. 할 리가 없어요. 바로가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7, 8절이 그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게으르고 게으르다 2번씩이나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놈들이 게을러 터져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너희들이 너무 편해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의 노역을 강화하겠다. 삶의 조건을 더 힘들게 하겠다. 어디다 대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앞으로 꼼짝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후에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생산해야 될 그 생산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자꾸 생겼어요. 짚을 공급해 주지 않고 전과 똑같이 벽돌을 생산해 내라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체벌을 가하기 시작해요. 태형을 가하기 시작해요. 때리기 시작해요. 구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 거죠. 더 힘들어진 거죠.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간부쯤 되는 이 집계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집도 주지 않고 재료도 주지 않고 생산량을 똑같이 하라 그러면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더군다나 생산량을 못 채웠다고 폭행까지 가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가 말합니다. 이 하소연이 통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광야로 가서 이름도 모르는 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여호와가 어떤 신인데 도대체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고상한 취미를 가졌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바로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한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더 악조건을 만들고 더 엄한 노동을 시키고 학대를 시작했어요. 이제 백성들은 너무 어려워졌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아니, 모세와 아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500년 동안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사 한번 안 드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근데 너는 왜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고 우리 허락도 없이 바로에게 가서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 우리가 노동하다가 지쳐서 죽으나 바로의 칼에 맞아서 죽으나 어쨌든 이래저래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벼락을 내리기를 바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벼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벼락맞아 죽어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좋아해야 될 백성들이 더 싫어하고 바로는 반대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적대감이 고조되어 갑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모세에게 개혁의 저항이 점점 더 높아만 갑니다. 바로도 백성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사면 초가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모세는 계속해서 점점 더 성숙하고 현명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더라도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방해하는 장벽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 모세처럼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고만하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넘어가야 할 내 삶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유럽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만 전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여기서는 능력을 나타내는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돈을 버는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한 영혼을 귀신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귀신 축출, 우상 제거, 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 한 명도 고맙게 여기질 않았어요. 알고 보니 이 귀신 들린 이 소녀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공동 회사를 만들고 점집을 만들어서 점집을 운영해서 이 소녀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이 벌어들인 돈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주인들에게는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알과 실라를 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자 이렇게 여종의 인신매매와 노예 구조, 착취 구조, 이런 경제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한 소녀의 영혼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동시에 경제 구조 속에 담겨 있는 악한 영, 착취 구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유럽 선교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별로 없었던 반대와 핍박이 2차 선교 여행 때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그만큼 성장했잖아요. 바울이 유능한 전도자가 되었고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반대도 더 커지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바울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빨리 다음 도시로 가고 그곳에서 더 빨리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더 빨리 다음 도시로 전도를 떠나고, 그래서 바울이 능력이 커지고 바울이 전도를 잘하자 핍박이 커지고, 그래서 바울은 더 빨리 더 많은 도시를 전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역사였어요.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려고 할 때 많은 초대교회 예언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안 된다, 목숨이 위험하다, 자격들이 기다리고 있다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성 입성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파도 속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악한 교회에게 맞서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이 도리어 이제 그 악한 계획을 올라타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괴계를 무릅쓰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는 로마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땠나요?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원수들의 계획에 도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계획 속에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어요. 그러자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이며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당시의 교회와 교황을 향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의 정치와 종교, 또 그들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주장들, 공로 사상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을 조목조목 95개 조항을 정리해서 반박문을 성당, 교회 정문에다가 붙였어요. 교회 정문이 크잖아요. 그래서 원래 교회 정문은 게시판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 주장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 앞에 자기 주장을 붙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하는 거죠. 이 95개 조의 논제, 루터가 라틴어로 써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곧바로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2주일 안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 그 당시에 인쇄술이 막 개발되고 퍼져서 2주일 안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 한 달 되자 유럽 전역에 이 95개 조항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공지문, 특별한 공지문이 아니었어요. 늘상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반박문이 붙고 또 반박에 대한 또 반박문이 붙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토론하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모여서 우리 대토론을 한다. 사람들 모이시오. 이런 것들, 이 교수들이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뼈저린 고통이 되었기에 이들이 이것을, 루터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반대의 파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결국 3년 후 1520년 가톨릭 교회로부터 루터는 파문장을 받습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교황으로부터 파문장을 받은 루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이 더 분노하고 1년 후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는 루터를 불러 신문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독일 보름스에 있는 로마 제국 의회를 향하여 가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과 대신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갔습니다. 이제 보름스에 도착을 해보니 수많은 지지자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 하면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용기가 생겼어요. 4월 16일 날 도착하고 이제 4월 17일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의회에 출석을 했어요. 신문관이 루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책의 내용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이때 루터가 대답합니다. 하루에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를 생각했어요. 다음 날인 4월 18일 루터는 다시 의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과 공의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굴복하며 제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겼어요. 그러자 루터는 이제 이 제국의회로부터 국가 추방의 명령을 받습니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추방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망명자가 되는 거예요.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민 자격의 의미는 뭐냐? 자객이 어떤 사람이든 루터를 죽여도 국가는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제 루터는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향한 저항의 파도는 점점 더 높아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진 이 루터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력한 정치적 실력자인 선제후, 교황을 투표하는 투표권이 있는 대단한 권력자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보호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루터가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을 창립한 창립주거든요. 자기가 창립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바로 이 마틴 루터를 그가 보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그를 숨겨두고 종교개혁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루터에게는 처음에 종교개혁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원수들의 핍박이 강해지면서 루터도 강해지고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고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종교개혁의 물길이 생겼습니다. 종교와 정치, 경제와 사회, 문학, 어학, 언어, 음악, 미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의 파도에 맞선 반대의 파도를 이겨냈기에, 그 반대의 파도에 뛰어들어가서 승리했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들, 진리의 전도자들 한결같이 개혁의 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도 루터도 끊임없이 개혁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저항이 찾아오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뛰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께만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오 주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항을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용감하게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파도를 올라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